시편은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매주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이렇게 정말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매우 다양한 현실과 매우 다양한 표현과 이런 것들이 이제 시편에 실려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다양하게 또는 어떻게 다양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지 좀 알려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은 왕에 대한 시편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왕이란 말은 딱 한 단어밖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오늘은 분명하게 왕을 위한 시입니다. 히브리어도 계속해서 왕으로 이렇게 지칭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왕과 관련된 시인데 이게 다윗의 시로 이제 편집자는 쓰여져 있거든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다윗의 시 그러면은 각주처럼 되어서 소제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게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윗의 시라는 말 자체가 성경 본문 하나라는 거예요. 한 구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편집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윗의 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시긴 한데 오늘 시편은 좀 특이해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직접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시여 우리 임금님께 하나님 우리 임금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왕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윗이 정말 쓴 시가 맞는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연히 다윗이 쓴 시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많은 학자들이 이 시는 다윗 왕조와 관련되어 있는 대관식에 쓰여지는 시든지 또는 이제 원수들을 물리치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울려 퍼지는 시인지 이렇게 서로 해석들이 다 엇갈립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다 달라요. 학자마다 다 달라요. 네.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한다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다만 우리가 서양 학문에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논리가 맞으면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럴듯하면 그래도 이런 생각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요. 이게 사실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뭔가 해석할 때 누가 이걸 말했어. 그래 그거 사실이야.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좀 들을 만한 내용이다. 이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인문학에서는. 성경에서 또 그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네. 적어도 그럴 수 있지. 이 정도로. 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확실한 것은 왕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처음에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놀라운 광범위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그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 이 두 개를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왕에 대한 시니까 누구에게 해당되는 걸까요? 왕에게 해당되겠죠. 왕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왕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네. 이거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도 왕이죠, 뭐.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 배경에서 이 시편을 읽었으면 이거는 오로지 왕을 위한 것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그 왕에 대한 시편조차 우리의 시편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1,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소원하는 바를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좀 먼저 살펴보면 2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왕이 어떤 걸 원했는지 대충 유추할 수 있죠. 어떤 걸 원했을까요? 승리를 원했죠. 힘을 달라고 원한 거죠. 근데 여기서의 승리라는 단어가요, 조금 더 직역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기뻐한다는 얘기인 거죠. 다만 한글 성경에서 왜 승리라고 번역을 했냐면 뒤에 나오는 이제 원수들과의 싸움에 대한 내용,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그 왕이 이 시대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전쟁이 났을 때에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고대 시절에는 지금처럼 뭐 우리가 근대에 있었던 어떤 왕국처럼 장군을 보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왕이 직접 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고대의 전투는 왕이 직접 전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제국도 알렉산더가 직접 전투를 했어요. 그리고 전술을 직접 짰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친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왕들은 전쟁에 참여해요. 이집트 파라오도 군대를 이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승리, 이거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한국 역사를 배울 때도 어떤 왕을 가장 먼저 떠올리세요? 적어도 이제 조선시대 이전에, 조선시대 때도 뭐 그렇긴 했지만 가장 왕의 큰 업적이 뭐였습니까? 영토를 확장한 거죠. 세종대왕 하면 한글 창제도 있지만 사군 육진을 개척하는 것도 있는 거죠. 태종대왕 같은 경우도 대마도를 정벌했던 것들. 여러분, 삼국시대 내용하면 전성기 다 영토가 커요. 고대 시절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편은 원수와의 싸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1절에 제가 승리라는 단어가 사실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승리와 뭐를 연결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이거를 뭐 다르게 얘기하면 능력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힘을 항상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에 어느 순간에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체험한다, 구원을 느낀다, 또는 이제 고대 시절에 있어서 승리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지속적인 건가요? 어쩌다 한 번 있는 건가요? 어쩌다 한 번 있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크게 경험하는, 어쩌다 한 번 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복 내려주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절 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1, 2절에는 약간 간헐적이고 하나님 아주, 물론 이제 엄청난 경험이긴 하지만 매일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위기를 매일 겪지는 않으니까요. 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아주 강렬하게 남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인 거죠. 그런데 3, 4절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지속적인 온갖 좋은 것, 왕이 누리는 온갖 좋은 것이 매일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이 면류관을 쓰는 것, 이것도 역시 매일 누리는 거예요. 장수하는 것을 잠깐 누리나요? 매일 누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받게 되는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과 6절은 어쩌다가 한 번씩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는 것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잊을 수 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그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이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5절에 얘기하는 그 승리는 사실은 위험이 넘칠 수밖에 없죠. 승리를 했으니까. 왕권이 엄청 강화될 수밖에 없죠. 개선식을 했을 때 모한 백성이 나와서 우리 왕 대단하다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지속적인가요? 한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물론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지만 매일 이런 승리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강렬한 딱 한 번의 경험인 거죠. 뒤에 나오는 이 뒤에 나오는 것도 1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뭘 연결시켰습니까? 복을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평상시에 주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3, 4절의 뉘앙스로만 봤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 시편 안에서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린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 이 왕이 승리도 경험하고 구원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경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7절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21편에서 가장 강조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오늘 7절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왜냐하면이 앞에 붙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왕이 주님을 의지하고, 원래 더 정확한 직역으로 하면요, 왕이 가장 높으신 분의 자비를 신뢰함으로 그가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비가 헬라어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가장 높으신 분의 헤세드를 신뢰함으로 라는 것은,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한다면 하나님이 과거에 해주셨던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이 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뭘 떠올리냐면 모세예요. 모세의 출애굽.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냥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러면 됐어요. 하라면 하면 됐어요. 안 지키면 엄청난 손해를 받죠. 예를 들어서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슬초로 문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장자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출애굽의 그 과정은 이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됐어요. 그러면 정말 너무나 평안했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됐는데 요거를 안 지키면 이제 엄청난 손해를 봤던 거죠. 오늘 그 왕도,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어떻게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말로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사실 모세오경을 보다 보면 좀 뭐랄까요, 흥미로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이 가끔은 되게 굉장히 세게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갑자기 몇만 명이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에 꼭 순서가 있으세요. 첫 번째는 언약을 맺기 전에는 안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피의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 죽이셨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완전히 약속을 맺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죽이셨어요. 근데 어느 때 죽이셨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배반할 때, 또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 자체를 원망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이 땅에서 저희를 죽게 하셨습니까?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행위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다 보여줬는데. 이집트가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는 것도 보여줬고, 그리고 그 홍해바다 앞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전략병기였던 병거가 그 수장되는 모습까지 다 보여줬는데, 이거를 이제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구나. 괜히 나왔어. 우리 괜히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이러면 이제 하나님 가차 없으셨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오늘 이제 다윗의 맥락으로 봤을 때에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것들, 그거를 그냥 믿는 거예요. 골리앗을 맞아서 싸웠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싸웠더니 되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물론 이제 성경 안에서 엄청난 확신해가지고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미 그 경험을 다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골리앗이 첫 번째 경험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작은 체구의 다윗이, 그렇게 장대하지도 않다고 표현되는 그 다윗이 양을 칠 때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미 이전에 경험을 다 했던 거예요. 설마 왕이 돼서 사자를 물리쳤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물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출애굽을 상징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가 사자를 물리쳤던 것, 내가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 하나님 말씀 어겼더니 손해를 보고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 이득을 봤던 그 수많은 것들, 그것을 이제 상기시켰던 거죠. 오늘 7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또는 이스라엘 왕들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원수를 물리쳤는가, 어떻게 원수를 더 자세하게 물리치는 그 과정 속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8절 9절 이렇게 얘기하죠.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 원래는 그 당신은입니다. 임금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해석을 할 때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인지 왕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9절 때문에 임금님이 되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나오죠. 문법적으로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야훼예요, 야훼. 우리로 따지면 한글식 번역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여호와로 번역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게 다 야훼거든요. 야훼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그거를 대부분의 그 시편에서 번역을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왕이 뭘 한대요? 첫 번째, 원수를 찾아낸대요. 그리고 두 번째, 원수를 심판한대요. 여러분, 원수 그러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왜 찾아낸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 왕 입장에서는 본인을 흔들 만한 자들이 다 원수인 거예요. 이방 민족도 원수지만 어떻게든 그 왕국 내에서도 충분히 원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사실 쿠데타가 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꽤 일어났습니다. 남유다가 그나마 적게 일어났지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그랬듯이 분별력이 필요했던 거죠. 왕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갖추고 심판하는 것. 왕이 그 분별력을 갖추고 심판한다면 누구도 같이 심판하신대요? 하나님도 같이 심판하신대요. 근데 저를 조금 이제 현대인의 입장에서 정서적으로 좀 안 맞는 구절이 있다면 10절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가운데서 씨를 말리실 것입니다.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죠.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3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에게 아말렉 민족을 진멸시키라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저도 사실은 완벽하게 납득이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라고 해서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물론 이제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점은 이런 표현들은 보통 과장법이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쓰였던 아주 흔하게 쓰였던 과장법입니다. 이게 단지 이거 이대로 할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많이 쓰이는 과장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집트 파라오였던 메네탑이라는 이제 파라오가 있는데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승전비를 썼어요. 승전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었고 그 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정말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의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보면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명령이요. 이 명령이 이스라엘의 고유한 그 정체성,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했던 그런 정체성이 생기기 전까지는 있었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다윗 왕국 이전까지. 근데 다윗 왕국 이전에 이스라엘의 고유의 정체성이 생겼거든요. 하나님 나라,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생기고 나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의 우상 숭배의 그 풍습과 이스라엘이 섞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모세의 경우만 봐더라도 이런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침투하려고 하면 아예 다 죽이고 말지 라는 결정까지도 서슴없이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순결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싹 지워버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처럼 모세 너를 선택할게. 다시 시작하자. 우상이 퍼지느니 내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느니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했던 모세의 기도가 위대했던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훼손됩니다. 다른 민족들이 이거 다 소문났는데 당신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서 다 죽이시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그거 필요 없어요.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어주시고 우리 백성을 살려주세요. 모세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거룩하라 이거예요. 순결하라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과정법에 속하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부당해 보이지만 현대인의 입장에서 지금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보다 더 순결을 강조하셨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화를 겨누셔서 그들의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일반 백성 입장에서
아마 구약 백성의 일반 백성 입장에서 이 구절은 적용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왕에 대한 기도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정도로 뭐 원수가 있거나 어떤 그 적과 계속해서 싸우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백성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예수의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그만큼 큰 은혜와 특권이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왕의 그 긴장감 있는 이 전투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음모를 꾸면서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날마다 있는 영적 전투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흔드는 게 무엇인가? 정말 지금 나를 뒤흔들려고 하고 있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이거를 파악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역할을 무엇이 해주겠습니까? 말씀이 해주시죠. 말씀이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그것을 파악했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깨어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왕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13절의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왕이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 경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모든 설교 귀결이 사실 거기로 가잖아요. 말씀 잘 읽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기도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설득하냐의 과정의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그 특별한 은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나갈 때 어떤 도취감, 승리 이런 부분에서의 특별한 은혜를 얻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일상의 은혜를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게 진짜 많지 않아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 시절에 비하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던 이 시절에 비하면 우리는 왕의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어요. 원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어떤 감사와 기쁨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세워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나를 감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도 저희 사모하지만 저희 일상의 은혜도 사모합니다. 주님,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데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주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살아가면서 더욱더 부정적인 것만 보려고 하는 아주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더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다윗처럼 신뢰할 수 있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